초였고, 두 번째 초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평화와 회개에 대해서 지금 의미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보라색 초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보라색 초가 두 개가 켜졌다고 생각하시고, 평화의 초. 근데 이 평화라는 말이 우리가 그 히브리어의 샬롬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평화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없다.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원래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준비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탄 시즌에 이제 장사를 준비하죠. 장사, 돈 버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인데, 그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림이란 말도 쓰고 대강절도 뭐 쓰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림은 이제 기다리다 이런 뜻인데, 주로 성탄을 기다릴 때에, 준비할 때에, 대강이라는 것은 강림한다 이런 말인데, 강림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강림이 이제 성탄절이고 두 번째 강림이 이제 재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성탄절에 이제 돈 벌려고 준비하느냐,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대림 두 번째 주의 그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제목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11장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평화로운 공의로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평화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이 많은, 그 당시에 8세기의 아수르 제국이 지금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암울한, 또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 우상숭배,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답이 이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인류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종말 시계는 이게 조금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5분 전으로 가 있다가, 조금 좀 평화로우면은 10분 전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인류 종말이 10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종말 시계가. 그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탄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1절 2절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이새의 줄기라고 했는데, 이새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미천한 신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새의 아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인데 이새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아들 다윗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새와 오벳과 보아스가 이게 믿음의 족보죠. 메시아 족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 당시를 이제 기드온 시대 정도로 보는데,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룻의 이야기에 그 보아스가 바로 사사 시대에 믿음이 없는 시대의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해 준 사람, 또 고엘의 의무를 다해서 룻과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보아스의 뜻이 뭐죠? 성전에는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보아스와 야긴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게 보아스고 남쪽에 있는 게 야긴인데,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세상적으로도 부자니까 능력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십계명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그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 같이,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간음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이 먼저 무너진 것은 우상 숭배로 무너진 것이고, 남유다도 역시 우상 숭배로 무너집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여기서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 시대예요. 8세기, 주전 8세기.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750년 정도 전에 그 이름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우상 숭배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있다 돌아올 것이다. 70년 동안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중보기도 회개기도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만민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 초의 그 뜻이 평화, 샬롬, 관계 회복. 근데 그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회개했을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야. 오늘 새벽 말씀처럼 우리가 다니엘이 중보기도 회개기도 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뭐냐면 그 마음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십계명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 신앙이지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면 권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게 예수의 영 성령인데, 재림 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식으로 알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의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샬롬과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6가지, 7가지, 저는 6가지인데 어느 곳에는 7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나오고 총명이 나오고 모략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경외가 나오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회개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 그러니까 제가 한문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도 찾아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다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요. 총명은 귀가 밝다 뭐 이런 뜻인데,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야.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마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계속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불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였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사해보다 조금 위쪽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물이 많음으로 에덴 동산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는 그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거기가 심판의 불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런 뜻이고, 모략이라는 것은 헤아리다, 돌아보다 그랬는데 매실나무, 매화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매실인데 달다, 말씀이 달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략이라고 하는 것이 밭전자가 들어갈 때에 이게 자기 밭을 잘 경영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애차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낚는 어부 애차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책임진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바로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 판별 그랬는데 이게 화살처럼 빠르다, 바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가로 세로 실로 짜다, 경륜이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의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날실과 시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비밀,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게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이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요? 그려지는데 그게 십자가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이,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 지식을 말하는,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것.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 찾아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예배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에 믿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대림절 둘째 주에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릴 때 믿음의 무게,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지,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 그랬어요.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 그랬을 때에 기도의 무게도 달아볼 것이고, 감사와 찬양의 무게도 달아볼 것이고, 무게, 진짜와 가짜를 나눌 때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무게를 달아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예배자.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 그것은 뜻이 아니고 그 삶을 보고 예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헌금 안 받는 사람이 직업이 두 개가 있죠. 세리의 헌금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창기의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은데 그 예배의 삶,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셨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날마다 구제하는 것도 있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오순절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조금 있다가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38절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어떤 것이 있느냐? 3절에서 5절에는 공의로운 통치가 있다 그랬어요. 통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이라는 말은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준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그 내용이 반으로 나누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나누느냐? 밭에 발자국을 보고 이게 어떤 동물인지 안다 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하루하루 인생의 발자국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자국을 보고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러니까 수직으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땅과 하늘의 관계.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가지고 알곡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뭐라 그랬어요?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심판이 있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열매가 뿌리를 내리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욥처럼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야. 입술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공의로 통치될 때에 그 6절에서 9절에 보니까는 완전한 샬롬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자연계의 질서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게 질서의 회복, 여러분 창조 질서의 회복,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죄와 사망의 저주와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심판과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쭉정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없는 그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 24시간 365일 우리나라는 기독교 TV에서 방송,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하루 종일 간증하는 그런 기독교 방송들이 많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고, 마지막 때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을 마지막 때는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사랑이 식고 불법을 사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평화에 대한 미래, 소망을 주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11장에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요, 아수르 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제국도 있고 바사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다스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우리 성령 충만함 받도록,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함 받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 가운데 심판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현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만민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기도하여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럴 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돈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남녀 정도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너희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해지게 되게 하시옵소서. 선한 싸움 다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미요 내 생명 되시니 호저 예수 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미요 내 친구 되시래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미요 내 기쁨 되시래 명령을 전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미요 내 소망 되시래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고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봉사자 회식을 14일 주일날 하는데,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 오후 4시에 연신내 명륜 진사갈비, 교회에 오셔서 같이 가셔도 되고 직접 가셔도 됩니다. 우리 재정위원하고 식당 봉사자하고 성가대원, 우리 지소란 전사님 금요일날 심야 반주자 이렇게 가고, 주일날 전도 스티커하고 마늘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은 따로, 어른들은 모시겠습니다. 성탄절 점심 섬김 우리 조경자 권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의 떡국떡과 가래떡 12월 28일 주일 예약 판매 2kg에 15,000원입니다. 12월 14일 11시 예배 후에 재정위원 잠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은 오늘까지 이제 그 예산 결산 보고해 주시면 사무총회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화분 섬김은 성탄절 전에 이제 이게 빨간색, 이게 성탄 나무죠, 나무. 감사하고, 엘샤다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식당 봉사자들 이름을 제가 4개를 줬는데, 우리 김치옥 권사님, 노수경 권사님, 최순옥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예. 기적과 축복은 이제 심야기도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날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